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축제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외로움과 고독에서 즐거움으로 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홀로 산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은 나홀로 산다를 주로 보고 저는 나는 자연이다를 주로 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연예인 중에 혼자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남성들이 가족을 떠나서 산속에 콕 박혀가지고 자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권사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청년들 운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는다. 상당히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새로 생긴 유행어들이 있어요. 혼자 밥을 먹는다, 혼밥. 혼자 술을 먹으면 혼술. 혼자 사면 혼족. 이런 단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기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입니다. 혼자서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지껏 한 번도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면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편의점 음식은 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안 먹고 있는데 이런 편의점에서 충분히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죠.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은 꼭 혼자 산다고 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오늘날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SNS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청년들이 구미에 지금 3시간 떨어지는 그 거리에 있는 그 청년들이 목사님이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한 집에 살면서도 외롭다고 합니다.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인기가 많고 유명해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고 아시나요? 네, 한 시대를 미모로 뒤흔들었던 여배우였지만 극심한 외로움에 살다가 36세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정상에 오른 사람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마지막에 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타국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운동하고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인기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이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변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사 가기도 하고
직장을 옮깁니다. 여러분, 한숲 단지가 생겼을 때에 8년 전에 혹은 뭐 그 안에 이사 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사 오셨을 때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장을 보러 갈 때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마치 유배 온 것 같아. 할 정도로 많이 친하게 지냈던 동네를 떠나서 와보니까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힘들고 또 직장을 옮기기도 하죠. 또는 생각지 않은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분리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가 떨어지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외롭게 한다는 겁니다. 형벌 중에 사람을 독방에 가두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웃음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반대와 거절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반대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왕따라고 그러죠. 내 주변 친구들이 나를 보면 피하고 나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즐겁게 노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거절 감정은 인간이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취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중독에 빠지고 또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일 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둔형으로 50명 이상 청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홀로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떻게 크게 뭔가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로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우신가요?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로운가? 왜 외로운가? 그럼 어떻게 이 외로움을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아주 많았고요. 또 수목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 세리들이 정부에 일정한 세금만 내면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금액을 걷어들여도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통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수많은 통관세를 내면서 많은 세금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세리는 매국노이자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잘 만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에게는 구걸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큰 왕따였던 거예요. 삭개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지금 그의 삶을 의롭기는커녕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가 처음 세리가 되었을 때 미친 듯이 돈을 모았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많은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화려한 집에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늘 혼자였거든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의 주위에는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폴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롤로스.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삶은 더 파괴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른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는 매일매일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삭개오가 일기를 썼다면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고독, 외로움, 열등감, 갈증, 공허, 허무, 죽음과 같은 단어들로 빼곡히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통 청소년, 청년 때는 개인적인 다이어리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일기도 쓰시면 일기 안 써질 때는 계속 뭡니까? 큰 글자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사랑, 이름도 써보기도 하고, 고독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장을 채웠던 적 있으시죠? 네, 낭만이 있으시네요. 네. 아마 지금 삭개오도 아마 그렇게 그런 글자를 빼곡히 써 넣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고에 돈이 쌓여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은 더 심해졌고 그로 인해 그의 외로움만 더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본문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보고자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계속 보고자 애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계속 보고자 힘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외로움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볼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자신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 기억나시나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다음 2절은 뭐죠?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그다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찬양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 보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그런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절망하지 말고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이 막혔다면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도했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삭개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사람들의 비웃음도 개의치 않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은 채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키가 보통 10m에서 15m까지 자라고 더 큰 것은 20m까지 자란답니다. 가지가 이렇게 낮게 퍼지고 잎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기 아주 수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자,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멀리서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서셔서
삭개오를 향해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성경 어디 가운데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전에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삭개오는 순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깊은 외로움도 아실 거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자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집으로 가는 자신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만족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서 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큰 집에 살았지만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용무차 오는 세리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유명한 랍비나 종교인들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랍비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수군거린 겁니다. 왜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훌륭한 랍비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갔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군거린다는 말은요, 투덜거린다, 빈정거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원래 뜻으로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비둘기가 꾸르륵거리는, 또 벌이 왱왱거리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빈정거린 겁니다. 의인이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는 의인이 아닌가 비요? 이런 식으로 빈정거린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여리고의 백성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치유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는데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자들입니다. 2002년도에 한번 딱 한번 기억나는 게 있었죠.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스크린을 펼쳐놓고 모여서 함께 막 그냥 대한민국 외치고 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목사님 살고 계시는 아파트 쪽에다가 큰 대형 화면을 걸고 한번 응원하자라고 했더니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봤더니 다른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누가 방해를 해요? 불신자가 아니라 같은 믿는 사람이 방해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는가 전혀 무관심하지 마시고 오늘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가? 라고 보셔서 예배 끝나면 가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저는 이 교회 권사인데 반갑습니다. 환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하반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빈정되는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안에 빈정거리거나 투덜거리는 성품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늘 또 한 명을 살리셨네. 야, 삭개오 오늘 구원받고 복을 받았네. 라고 칭찬해 줬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오신 예수님을 향해 빈정거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자 그날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8절에 보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전까지 자신이 주인이었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그의 인격과 삶에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그의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는 변화된 행동이 따라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돈인데 절반을 내놓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내놓는 거예요. 그건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있지도 않아요. 단 한 가지 율법을 지킵니다. 누군 것을 빼앗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또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재물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나간 것, 청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요. 청년들은 올 여름 행사에 각 부서에서 열심히 뛰었어요. 휴가를 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 실시간에 또 공휴일을 반납해가면서 또 일을 가고 있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헌신하지 않느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나누는 자가 되자 삭개오의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과거는 회개하는 순간 다 용서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욕심을 버리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끌어모으기만 했는데 이제는 베푸는 거예요. 인생은 큰 집,
좋은 차, 좋은 직업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누고 볼 때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삭개오의 일기에는 조금 전에는 고독, 갈등 이런 거지만 이제는 뭡니까? 외로움, 고독, 슬픔 대신에 즐거움, 기쁨, 나눔, 희락, 축제라는 단어로 빼곡히 바뀌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날이야 비로소 그의 이름 그대로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진짜 삭개오가 되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원래 이름답게 아름답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원 제작자인 기술자에게 가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장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고쳐주셔요. 끝까지 고집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될 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기에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 이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늘이라는 말은 세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론. 오늘, 지금, 이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언젠가 네가 괜찮아지면 찾아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오늘 가셨어요. 언젠가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완벽해지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핑계대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지금 당장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음식을 포기하기가 아까운 거죠.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쉬고 있는 것을 내주기가 아까우니까 내일 할게, 내일 할게, 늘 내일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내일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셔야 할 거 여러분 내일로 미루신 거 없으신가요? 많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바꾸시면 돼요. 내일로 미룰 거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일 도와줄게, 내일 기도할게가 아니라 지금 도와주고 지금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오늘 여러분은 외로우신가요? 고독하신가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힘든 날이신가요? 오늘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아지면 찾아오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먹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분과 함께하는 게 부담되지 않으시죠? 언젠가 제가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신혼부부는 붙어서 자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져 자잖아요. 그게 편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독한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교제할 시간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의도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으로 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 기도원 갈 시간이 없으면 짧게라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바꾼다면 외로움에 찾아올 시간은 없는 거죠. 모세는 40년 광야 깊은 생활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유대 광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외롭게 혼자 지내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성경책을 쓰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혼자의 몸이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시간에, 그 고독의 시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라는 이기주의에 갇히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면 잔치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은사는 모든 남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돈을 버는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다면 재능 기부로 무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래하는 은사가 있다면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옹달 쐬면 퍼낼수록 더 깨끗한 물이 쏟아 나오듯이 은사는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자신도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은사를 나누게 되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나도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놀고 있는데 더 바쁘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수가 과로사에.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잘 관리하시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확보될 겁니다. 바쁘다고 그래서 미룰 것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네. 위대한 그 있잖아요. 그 찰스 웨슬레죠. 웨슬레 어머니가 그 형제 19명을 낳았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뭐 살림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때마다 그 어머니는 이 앞치마를 뒤집어 썼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엄마는 안 괴롭혔대요. 바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 방법을 모르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인생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외로웠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며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우리의 외로움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들어와 주시고 우리 부부관계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도 들어와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외로운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홀로 있는 사람들의 곁에 있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